6절, 7절 읽습니다. 아나스의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에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이스라엘은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생명의 말씀들로 먹이시오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하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항상 마음속에 새기고 그 사명대로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사명대로 살아내서 하나님의 기쁨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행 잘 다녀왔습니다. 7년마다 한 번씩 있는 안식년 여행 잘 다녀왔습니다. 이번 여행은 기온이 한낮에는 40도까지 오르더라고요. 강주 대한민국에 있을 때는 35도, 36도까지 제가 체험을 해봤는데 40도 체험해 본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또 한낮의 온도가 일교차가 20도가 차이가 나더라고요. 20도로 또 내려가곤 했습니다. 한낮 더위가 40도로 오르내리고 마지막 끝날 때쯤에는 비는 내리는데 바람이 어찌나 세든지 이 우산이 뒤집힐 정도로 비가 많이 쏟아지곤 했습니다. 여행 일정은 그렇게 힘들지 않았습니다. 패키지 여행이었는데 전국에서 모여진 패키지 여행자들의 평균 연령이 언뜻 보니까 한 55에서 60 정도 된 것 같아요. 요즘은 이제 젊지만은 조금은 고령이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은 여행 일정은 그렇게 힘들지 않았습니다. 8시 정도에 출발해서 6시, 한 7시면은 모든 일정이 마치는, 그래도 이제 시차가 있기 때문에 7시, 8시에 일정이 끝나도 새벽 2시, 3시까지 이렇게 이제 버텨내야 되니까 그런 점이 시차가 조금 적응하는데 힘들었는데 그런 것이 없이는 잘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권사 조직 예비 모임이 있기 때문에 권사의 사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 임직자의 사명이 무엇인가, 우리 성도의 사명이 무엇인가, 사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 새겨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여러 직분자들을 세우셨습니다. 세우신 이유가 있겠죠. 교회 감독자를 세우셔서 교회를 감독하고 교회를 목양한다고 하죠. 목양하고 교회의 질서를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교회 감독자가 없으면 그 배가 산으로 올라갑니다. 감독자가 필요한 그런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감독자를 세우신 이유입니다. 집사를 세우신 이유는 성경에 보니까 7 집사를 세웠죠. 헬라파 과부와 히브리파 과부의 다툼,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서 집사를 세웠습니다. 교사를 세우신 이유는 그 교사는 가르치는 일에 전무하도록 하기 위해서 교사를 세운 거죠. 하나님께서 권사를 세우신, 교회의 여러 직분 가운데서 권사를 세우신 그런 이유, 목적이 있겠죠. 권사를 세우신 이유, 그 목적이 무엇인가, 어디에 쓰시려고 하나님께서 권사를 세우셨는가. 먼저 살펴볼 것은 하나님께서 권사를 세우신 이유는 교회의 다음 세대 역사의 위인들, 또 신앙의 위인들을 배출하도록 하기 위해서 위대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수 있는
그런 역군들을 배출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권사를 세우셨습니다. 일반 역사가 되든지 신앙의 그런 유인이 됐든지 그 히어로 뒤에는 반드시 훌륭한 여인들이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훌륭한 어머니가 계신 거죠. 거의 어김없이 그래 왔습니다. 그렇게 되어져 왔죠.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대통령 어머니가 메리 볼입니다. 훌륭한 어머니가 계셨어요. 워싱턴 대통령이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 되고 나서 이제 처음으로 고향을 방문합니다. 그러면 보통 어머니 같으면 자기 아들이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기 때문에 내가 이 정도다고 유세를 떨기 위해서 가구도 새로 드리고 집도 개조하고 옷도 명품 옷으로 갈아입고 의시되면서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워싱턴 어머니는 그렇지 않습니다. 평소 입은 옷 그대로 입고 워싱턴이 좋아하는 또 수용원들에게 먹이기 위해서 빵을 대접하기 위해서 빵가루가 범벅이 된 채로 워싱턴 대통령 수용원들을 맞이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그래도 일개 미국 초대 대통령의 어머니인데 이 낡은 옷을 입고 빵가루가 묻혀서 나오는 그 어머님의 모습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워싱턴 대통령이 그 어머니에게 어머니 이제 이 힘든 일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런 힘든 일들은 하인들 더 낮은 이 마을 사람들에게 맡기고 어머니는 이제 이 감독만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말을 건넸습니다. 그럴 때에 이 워싱턴 대통령의 어머니는 아마 그러겠다라고 그렇게 대답하지 아니하고 내가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이 마을에서 대통령을 배출하는 그런 마을인데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우리 집을 통해 대통령을 배출하는 그런 이 집을 위해서 가난한 서민들이 하인들이 고통을 받지 않겠느냐, 이 피해를 주지 않겠느냐. 그렇게 된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볼 면목이 없지 않겠느냐. 나는 내가 힘 닿는 대로 열심히 수입을 창출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살피고 돌볼 그런 생각이다.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러죠? 얼마든지 유세를 내 아들이 이 정도야 하고 손끝 닿나 하면은 얼마든지 움직일 수 있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이 초대 대통령 워싱턴 대통령의 그런 이 어머니다운 그런 모습이죠. 훌륭한 그런 유인 뒤에는 이렇게 훌륭한 여인, 훌륭한 어머니가 계신 거죠. 노예를 해방시킨 링컨 대통령, 미국 신문 편집자 협회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존경한 인물이 누구인가 뽑았는데 1위가 물론 예수 그리스도, 2위가 노예를 해방시킨 링컨 대통령이 2위로 선출되었습니다. 이 링컨 대통령은요, 일평생의 학교 교육이 1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22살까지 상점 점원으로 농장에서 일을 했습니다. 대부분이 가난하니까 전기불이 없이 호롱불 밑에서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성경을 익히고 성경을 배우곤 했습니다. 링컨 대통령의 어머니가 일찍 이제 죽으면서 유언을 남기죠. 자기 아들이니까 유언을 남길 때 그런 유언 남기지 않겠습니까? 조물주보다 더 높은 너는 건물주가 되어라. 천당보다 더 높은 분당 땅 소유자가 되어라. 얼마든지 그렇게 유언을 남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유언을 남기지 아니하고 낡은 성경책을 건네주면서 이 성경책은 우리 집 대대로 부모님께 받은 그런 낡은 성경책이란다. 우리 집 가보란다. 나는 너에게 큰 땅덩어리 많은 그런 가치 있는 그런 땅덩어리를 주지 못하지만은 우리 집에 대대로 들어오는 이 성경책을 너에게 주는 것을 물려주는 것을 나는 기쁘게 생각한단다. 너는 이 성경책을 날마다 일정한 그런 음식보다 더 이 말씀들을 성경을 읽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런 인물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마지막 유언을 남기고 돌아가셨습니다. 링컨 대통령의 어머니입니다. 훌륭한 그런 어머니가 이 훌륭한 링컨 대통령 노예를 해방하는, 지금도 미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로, 예수 그리스도 다음으로 존경하는 인물로 손꼽은 그런 인물로 배출하게 했습니다. 상대성 이론을 발견한 아인슈타인. 이 아인슈타인은요, 아버지가 유대인이에요. 독일에서 낳는데 어머니가 독일인입니다. 아버지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독일에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유대인이라는 그런 조롱을 받고 살았습니다. 이 아인슈타인은요, 4살이 되도록까지 말을 제대로 못했답니다. 친구도 없었어요. 학습 능력도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그가 이제 생활 기록부에, 학교를 다닐 때의 생활 기록부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대. 이 아이는 성공할 확률이 희박한 아이다. 생활 기록부에, 공식적으로 그렇게 생활 기록부에 선생님이 그렇게 기록을 한 거예요. 결국은 이 아인슈타인은 학교를 다 다니지를 못하고 학교에서 퇴학을 당했습니다. 이런 둔재를 찬재로 만드는 것이 아인슈타인의 어머니였습니다. 우리 아이는 다른 아이들보다 다른 것과 틀린 것 가운데서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뿐이다. 우리 아이에게는 다른 아이들이 없는 수학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을 뿐이다. 이 한마디가 아인슈타인을 둔재에서 천재로, 세계적인 물리학 학자로,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을 발견하는 그런 이 세계적인 역사적인 그런 인물로 배출하게 했습니다. 위대한 역사의 위인, 히어로 뒤에는 반드시 이런 위대한 훌륭한 여인, 한 여인, 훌륭한 어머니가 계신 거죠. 역사의 위인도 그러한데 신앙의 위인도 역시 그러합니다. 신앙의 위인들, 성경에 보는 성경에 등장하는 신앙의 그런 위인들 보면 반드시 여인이 있고 훌륭한 어머니가 계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 이 애굽에서 탈출시켜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인도했던 모세 뒤에는 누가 있어요?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있죠. 유모로 애굽 왕궁에 들어가서 끊임없이 젖을 먹으면서 이 히브리 민족의 정체성을 끊임없이 심겨준 거죠. 너의 민족은 이 애굽 나라, 세계의 나라를 제패하고 있는 다스리고 있는 애굽이 아니라 너는 히브리인이란다. 하나님의 그런 자녀란다. 천국 백성이란다. 끊임없이 그 아이덴티티를, 이 정체성을 끊임없이 심겨준 거예요. 그 정체성이 젖을 먹이면서의 그 교육이, 신앙 교육이 모세로 하여금 애굽의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일컬음을 거절하고 그가 하나님의 백성과 잠시 고난받기를 더 즐거워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시키고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습니다. 성경에 사사기가 나오죠. 사사시대에는 마지막 사사는 누굽니까? 성경의 마지막 사사는 사무엘이에요. 첫 번째 선지자는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이 사무엘 선지자는 평생에 그가 젖을 때부터 엘리 제사장의 제사장으로 있으면서 죽을 때까지 공직 생활을 하면서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청렴결백한, 그러기가 쉽지 않잖아요. 고위 공직자인데 그러기가 쉽지 아니하는데 털어서 먼지가 나오지 않는 청렴결백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이 사무엘 뒤에는 누가? 기도의 어머니 기도로 낳고 끊임없이 이 사무엘 선지자를 엘리 제사장의 그 성전으로 보내서 그 사무엘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어머니 한나가 있었어요. 사도 바울의 수제자 디모데는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그의 어머니 로이스, 그의 외조모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가 있었죠. 너의 청렴한, 너의 결백한
양심과 청결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이 그의 외조모로부터 그의 어머니로부터 흘러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이 디모데가 그 신앙으로 잘 훈련받고 교육받아서 사도 바울의 수제자가 된 거죠. 이처럼 역사의 위인 히어로 뒤에는 반드시 이런 여인, 훌륭한 어머니가 있고 신앙의 위인, 신앙의 그런 이 위인들 히어로 뒤에는 구속사가 됐든지 세속사가 됐든지 반드시 그 히어로 뒤에는 반드시 위대한 훌륭한 여인, 한 여인, 훌륭한 그런 어머니가 계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임직자로 세우신 이유가 무엇인가? 권사로 특별히 세우신 이유가 무엇인가? 저와 여러분을 먼저 믿는 자로 부르시고 세우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역사의 그런 유인, 신앙의 그런 유인들을 배출하기 위해서 그러합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역사의 주역을 만들도록 하기, 배출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먼저 부르시고 임직자로 부르시고 권사로 부르시고 먼저 믿는 자로 부르신 그런 이유예요. 여러분들 우리 주변을 잘 한번 살펴보세요. 자식 농사의 풍작을 이루는 그런 가정을 봐보세요. 가진 것이 많은 것이 좋긴 하죠. 계급장이 얼마나 높은가 하는 것도 자식 농사의 풍작을 이루는 그런 비결을 하죠. 근데 좋습니다. 그 가정에 아주 깊은 면모를 한번 봐주십시오. 그러면은 그 자식 농사의 풍작을 이루는 그런 가정은 삶의 결이 고급스러워요. 생각이 고급스럽고 뿐만 아니라 그들의 모든 이 성품이 굉장히 결이 고급스럽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앙의 결이 고급스러워요. 겸손하고 순종하고 청지기의 그런 삶을 끊임없이 살아내요. 그런 가정 보십시오. 실패할 것 같죠? 그런 가정은요, 어김없이 자식 농사가 풍작을 이룹니다. 근데 자식 농사의 흉작을 이루는 가정 보십시오. 가진 것이 얼마나 많은가, 계급장이 얼마나 높은가 하는 것은 두 번째 문제예요. 가진 것이 많고 뿐만 아니라 자기의 계급장이 아무리 높아도 삶의 결이 거칠고 사나우면, 그러죠? 가진 것이 많고 계급장이 높아. 근데 삶의 결이 거칠어 아주 사나워. 성품이 거칠고 사나워. 신앙생활이, 예수님은 들레지 않았다고 그랬죠. 신앙생활이 들레는 그런 신앙생활이야. 그런 가정 보십시오, 여러분들. 반드시 그 가정의 자녀의 그런 이 농사가 흉작을 이룹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임직자로 세우시는 그런 이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권사로 세우신 이유, 먼저 믿는 자로 세우시는 그런 이유는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수 있는 그런 이 역사의 히어로를 배출하도록 저와 여러분을 세우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 성품이 경건한 가정에서 경건한 후손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경건한 그런 직분자로 부르신 그런 이유입니다. 내 삶이 거칠고 사나운 그런 삶이 아니고, 그러죠? 내 성품이 거칠고 사나운 신앙생활이, 그렇죠? 끊임없이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수 있는 역사의 위인들이 배출되게 하십니다. 그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임직자로, 권사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권사로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가? 감독으로 부르신 이유가 있죠. 교사로 부르신 이유가 있고, 집사로 부르신 그런 이유가 있죠. 권사로 부르신 이유가 왜, 무엇을 쓰시려고, 무엇의 교회에 쓰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권사로 부르셨는가? 위로자, 상담자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권사로 부르셨습니다. 구약 성경의 권사의 모형을 한 사람 들려면은 오늘 본문의 드보라를 들 수가 있어요. 이 드보라 시대에는 오늘 보면 성경 말씀해 보니까 드보라는 4장 말씀부터 시작되는데
이 드보라 시대에는 야빈 왕이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있었어요. 근데 야빈 왕에게는 철병거가 900승이 있었어요. 사사 시대에는 1500년에서 1100년까지 사울왕이 왕으로 등을 통일 왕국이 되기 전까지 약 400년 동안을 사사 시대라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요, 여러분들. 철기 문화라고 그러죠. 우리 고조선 알죠? 이렇게 역사가 쭉 흘러보면은 굉장히 지금부터 3500년 전이면은 굉장히 고대 시대죠. 철병거가 900대였다. 900승이었다 하면은 지금의 스텔기 전투기 900대가 있었다고 똑같은 거예요. 이러한 시대에 이 드보라를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4장 4절 말씀에 드보라를 소개하고 있는데 이렇게 소개해야 해요. 이 드보라는 에브라임 산지의 라마와 베델 사이에 종려나무 아래 거하였다. 종려나무 아래 거하였다는 게 무엇일까? 시골집에 가면 큰 나무가 있잖아요. 그 나무, 시골집 나무 밑에 거주지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그 드보라에게 이스라엘이 드보라에게 와서 재판을 받았다. 3500년 전 아닙니까? 여자가 수에도 포함되지 않는 그런 때예요. 여자의 신분이 굉장히 많이 낮을 그런 때입니다. 근데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많은 한 여인인 드보라에게 종려나무 아래 시골집에서 살고 있는 초가집에 살고 있는 이 드보라에게 가서 재판을 받았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 보면은 좀 더 역사적인 배경을 살펴보면은 사사기 5장의 말씀을 보면은 5장은 이제 이 야빈과 싸워서 전쟁에서 승리하는 이 드보라의 노래입니다. 5장 6절 말씀에 먼저 이제 삼갈이 나오죠. 이 드보라 이전의 그런 사사가 삼갈입니다. 삼갈이 드보라가 일어나기 전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대로가 비었고 사람 행인들이 오솔길로 다녔다. 이 뜻이 무슨 뜻인가? 여러분들 일제시대예요. 일제의 그런 압박에 눌러서 우리의 행인들이, 민중들이, 국민들이 대로를 다니지 못했죠. 그리고 어디로 다녔어요? 오솔길로, 쫓길로, 골목길로 숨어 다닌 거죠.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대로를 다니지 못하고 오솔길로 다녔다. 우리 어렸을 때에 이 골목대장들이 있죠. 아이들을 불러다가 세속적인 표현으로 삥을 뜯는다고 그랬죠. 그러면 그 골목대장을 피하기 위해서 대로를 나오지 못하고 골목길로, 쫓길로 그렇게 숨어 다녔죠. 그와 같은 거예요. 그와 같은 때였다 하는 그런 의미의 뜻입니다. 이 얼마나 이 야빈 왕의 900승이나 되는 그런 철병거가 얼마나 무서웠으면은 대로로 다니지 못하고 오솔길로, 쫓길로, 골목길로 숨어 다니는 그런 때입니다. 그런 다니는 때에 7절 말씀에 이스라엘의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대로에 행인들이 그 길거리의 사람들의 행인들이 그쳤으니라는 뜻입니다. 그때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은 야빈 왕에게 압제에 눌려서 큰 대로를 다니지 못하고 마을이 창탕 빌 정도로 큰 그런 대로에 행로에 사람들이 있을 만큼 탕 그렇게 비어 있었는데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종려나무 아래 시골집 초가집 집에 살고 있는 큰 나무 아래 살고 있는 드보라에게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응어려진 그런 마음을 이 드보라에게 하소연한 겁니다. 내 남편이 야빈 왕과 싸우다가 그런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전사를 당했습니다. 내 아들이 야빈 왕과 싸우다가 전사를 당했습니다. 내 딸을 야빈 왕에게 빼앗겼습니다. 양식, 곡식 1년 먹을 그런 양식과 곡식을 야빈 왕에게 빼앗겼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드보라가 그런 모든 그런 이스라엘 백성의 찾아온 응어려진 그런 마음들을 들어주고 쓰다듬어주고 다독여주고 품어주고 안아줬어요. 그래서 힘을, 용기를, 살 수 있는 그런 힘과 용기를 얻게 한 거예요.
이러한 소문이 조금씩 퍼져서 이스라엘 전체 가운데 이런 소문들이 급속하게 퍼져서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정료나무 아래 거하고 있는 드보라에게 찾아와서 힘과 용기를 얻어서, 그래서 이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국민 어머니가 된 거예요. 어머니는 어떤 사람이에요? 마음이 지치고 몸이 지쳐 있을 때에 어머니 찾아서 자기의 모든 하소연을 아뢰고 마음의 힘과 용기를 얻어서 다시 타지에 가서 자기의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어머니 역할 아닙니까? 이게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국민 어머니가 된 그런 이유입니다. 구약 성경의 권사의 모형, 드보라에게서 찾을 수 있습니다. 신약에 있어서 어머니의 모형, 또 한 사람을 찾으라면 바나바 찾을 수 있습니다. 바나바라는 뜻은 권위자라는 뜻입니다. 언뜻 보면은 권세를 휘두르는 자라는 그런 뜻 같지만은, 권위자라는 것은 권하여서 위로하는 그런 자라는 그런 뜻이죠. 성경 사도행전 4장 37절 말씀에 이 바나바가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내줬다. 이 바나바는 많은 그런 이 성도들을 마음으로 위로할 뿐만 아니라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물질로 백성들을 위로했습니다. 바나바의 본명 이름은 구브로 사람이죠. 본명 이름은 요셉이에요. 그 이름을 부르면 요셉하고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이 바나바가 구제하는 일들과 마음으로 위로하는 일들과 물질로 그렇게 위로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그 요셉을 요셉이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바나바, 별명이 본명으로 그렇게 불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신약 성경의 권사의 그런 모형입니다. 하나님께서 권사로 세우신 그런 이유의 목적이 무엇인가, 임직자로 세우신 그런 이유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 목적은 위로자 되도록 하기 위해서, 상담자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예요. 마음이 가난하고 지친 그런 영혼들, 마음에 응어리진 그런 영혼들, 새내기 성도들의 그런 영혼들이 지쳐 있을 때에 찾아가서 그들의 영혼들을 위로해주고 다독여주고 품어주고 안아주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권사를 세우신 거예요. 행복한 교회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서 마음이 지쳐있는 성도들, 마음에 응어러진 그런 성도들, 그 성도들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다독여주고 그들을 품어주고 살아갈 그런 힘과 용기를 준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행복한 교회 어머니입니다. 저는 상담학을 전공하지는 않았지만은 상담자가 내담자를 상담하는 제 첫 번째 가장 큰 원칙이 무엇인가? 그것은요, 상담자가 내담자를 만나서 얼마나 가르치려고 하고 충고하려고 하잖아요. 그러지 말라. 그 내담자의 그 응어러진 그런 마음들을 들여주고 수긍해주고 동감해주고 다독여주고 안아주라. 이것이 상담자의 최고의 그런 덕목이 되어집니다. 잠언 17장 9절 말씀에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형제를 이간하는 자라 했습니다. 교회 가운데요, 온기가 감도는 교회가 있어요. 또 어떤 교회는 냉기가, 전운이 감도는 그런 교회가 있어요. 이 온기가 감도는 그런 교회를 가보면요, 그 교회는 반드시 그 교회에 어머니가 있습니다. 그 교회의 어머니, 허물을 끊임없이 덮어주고 사랑을 구하고 뿐만 아니라 마음에 응어리진 자들을 끊임없이 만나서 다독여주고 그들의 힘과 용기를 주는 교회의 어머니가 있는 교회는 온기가 감도는 그런 교회가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전운이 감도는 교회가 있다니까요. 냉기가 감도는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이간하는 자요, 거듭 말하고 그 교회 어머니를 잃어버리는 그런 교회, 전운이 감도는 교회가 됩니다. 그 교회는 냉기가 감도는 그런 교회가 됩니다. 어머니를 잊어버리는 그런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자녀는 부모를 닮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부모의 그런 성품, 부모의 신앙 그대로 똑같이 닮도록 되어져 있어요. 부모의 그런 신앙과 부모의 그런 성품이 동그라미면 자녀도 똑같이 성품과 신앙이 동그라미로 만들어집니다. 그러나 마른 목걸이면 자녀도 똑같이 마른 목걸이를 잡아줍니다. 별표면 똑같이 별표로, 새 목걸이면 똑같이 신앙과 성품이 똑같이 닮아집니다. 이것은 육신의 자녀뿐만 아니라 영적인 그런 자녀, 그 교회 전통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닮아갑니다. 먼저 믿는 저와 여러분이, 먼저 믿는 임직자가 권사가 된 자들이 끊임없이 성도를 만나서 위로해주고 훈면해주고 온기가 가득한 그런 교회로 만들어가면은, 누가 시키지도 않은데 그 교회는 온기가 가득한 그런 교회, 끊임없이 하기도 어머니가 돼서 성도들을 다독여주고 만져주고 안아주는 그런 교회가 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임직자로, 저와 여러분을 권사로 세우셨으니 위로자, 상담자의 그런 삶을 잘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허물을 거듭 말하는 자는 형제를 이간하는 자요,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라. 사랑을 끊임없이 구해서, 끊임없이 응어리진 그런 성도들을 안아주고 품어주고, 그렇게 해서 행복한 교회를, 온기가 감도는 그런 교회로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임직자로 저희를 부르신 이유, 너의 정치 강의를 하면서 끊임없이 장로님 되신 분들에게 그것을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장로님으로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인 줄 아십니까? 뭐예요? 하나님께서 권사로 부르신 이유는 다른 거 아닙니다. 기도자 되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기도자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겁니다. 장로로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가? 기도자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그것이 가장 큰 사명입니다, 여러분들.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에 오순절 성령님 다락방이 이제 일어나기 전에 마가 다락방에서 120문도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그곳에서 성령이 불같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그런 성령이 강림했는데, 그 모인 120문도의 그런 가운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물론 제자들도 있었죠. 근데 120문도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자들이었습니다. 어머니들, 권사님들이었겠죠. 사도행전 12장 5절 말씀에 야고보가 순교를 당하고 베드로마저 잡아서 처형을 시키러 오게 했을 때 예루살렘 교회가 잠을 자지 않냐고 간절히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인들이 대부분이, 권사님들이 대부분이 모여서 간절히 예루살렘 교회의 6.25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한국 교회도요, 초기 한국 기독교 가운데 초기 기독교는요,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가정에서 6.25 어려움을 당하면, 교회에 어떤 6.25 어려움을 당하면은 모든 것을 다 뒤로 젖히고 이불과 베개를 싸고 강대산 밑에서 이불을 펴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그 위기가 다 지나갈 때까지, 그 어려움이 다 지나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를 이 정도까지, 여기까지 이르게 한 그런 원인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강대상 밑에서 베개와 벽에와 이불을 가지고 자라야 한다는 그런 소리를 거의 못 들어보실 거예요. 저는 이 예화를 굉장히 기뻐합니다. 도마뱀이 있습니다. 이 도마뱀은 이 독성이 강한 코브라와도 싸워도 승리합니다. 이깁니다. 먼저 이 도마뱀이 독성이 강한 코브라와 싸우기 전에 주변에가 독을 해독할 수 있는 해초류가 있는가 하는 것을 확인하고 싸웁니다. 독사와 이 코브라와 싸우면서 독에 쏘이겠죠. 그러면 싸움을 얼른 그치고 피하여서 이 독을 해독하는 해초류를 먹어요. 또 싸웁니다. 또 물리면 싸움을 그치고 피해서 또 해초를 먹어요. 그래서 싸워서 싸움을 이겨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시험이 없는 신앙생활은 없어요. 시험이 없는 신앙생활은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 임직자들, 특별히 우리 권사님들은 교회의 그런 핵심이고 교회의 그런 이 허리이기 때문에 더 많은 그런 마귀로부터 불화살을 끊임없이 당해냅니다.
그 불화살을 당했을 때 그 독을 해소할 수 있는 해소 방법이 무엇인가? 그 상처를 이겨낼 수 있는 이 해초리가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가 이처럼 중요합니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각종 중독 있지 않습니까? 알코올 중독, 걸초 중독, 도박 중독, 병적 도벽 중독. 여러분들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어요? 죄는 세력이라고 했죠. 이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능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법이,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할 수 있는 거예요. 오직 성령만이, 기도만이 이 중독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었죠. 우리 김혜자 씨 40년 동안 걸쳐입니다. 근데 그 미국에 있는 딸이 어머니를 위해서 간절히 40년 동안의 그 걸쳐 인생이 하루아침에 역경을 일어나서 담배를 멀리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것이 기도의 능력이에요. 아내의 그런 잔소리로 이것이 중독에서 해소시킬 수가 없습니다. 이 김혜자 씨 지금은 연예인들을 전도한대요. 차부람 씨 오랫동안 부부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찾아가서 커피를 했는데 왜? 너무 가까우니까 부부 역할을 많이 했으니까 왜 안 하든지 그걸 하냐고 그런답니다. 그러니까 이 김혜자 씨가 그렇게 이야기를 한대요. 이 1층에 신우의 사무실에서 매주 월요일 오전에 이 성경 공부에 참석을 하면 내가 그때마다 커피를 가져다 주고 분장, 의상까지 내가 갖다 주겠다. 전도한대요. 다음 이 전도 대상자는 고소영 씨라고 합니다. 끊임없이 한 명씩 한 명씩 전도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가복음 18장 28절 시작. 29절 계속. 우리 임직자 성도 여러분들, 권사님 성도 여러분, 먼저 믿기 시작한 우리 교사로 여러 가지 직분에서 충성하고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소자에게 물 한 컵 대접하는 것, 그 말씀이 내 밑바닥에 깔려져 있어야 돼요. 그 말씀이 버텨지지를 못하면 가정에서도 남편만 일하고 남편만 가만히 있고 남편만 일을 해도 그것이 시험이 들어요. 근데 교회 일인들, 그 이 말씀이 뒷받침되지만 하나님께서 금생과 내생에 너의 모든 수고를 갚아주시라, 이 말씀이 내 안에 영향력이 끼치지 못하면 우리는 반드시 시험에 드는 거예요. 소자에게 물 한 컵 대접하는 것,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을 잃지 않겠다 하셨습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 기도예요. 기도가 이처럼 중요한데, 여러분들 저주 중에 저주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저주 중에 저주가 성령 없이 목회하라입니다. 기도 없이 설교하라입니다. 이것처럼 저주가 없습니다. 성령이 역사해야 목회가 가능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 말씀에 선포되는 것, 이 기도 없이 설교하는 것, 이것처럼 저주가 없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직분을 감당을 하는데 성령이 없이 직분을 감당하고 기도가 없이 직분을 감당하는 것, 이것처럼 여러분들 저주가 없어요. 성령이 없이 기도가 없이 하나님을 직분자를 감당하니까 어때요? 자기 속인이 어른도 성령이 아니니까, 기도가 아니니까 자기 속인이 어른도 하나님을 섬긴 겁니다. 그러죠? 감정이 휩쓸리는 그런 신앙생활, 즉흥적이고 충동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처럼 고역되는 신앙생활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임직자로, 중직자로, 권사로, 교사로, 먼저 믿는 자로 세우셨으니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자 되겠습니다. 내 힘으로, 내 능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기도자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나 한 사람을 말미암아 역사의 히어로, 신앙의 히어로를 나 한 사람을 말미암아 배출해 내겠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수 있는 역사의 그런 위인들을 나 한 사람으로 배출해 내겠습니다. 나 한 사람을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마음에 지쳐 있는, 마음에 응어리지는 그런 성도들을 위로하는 그런 상담자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명 잘 감당하려고 하면 돌아서실까요? 기도하지 않는 민족보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더 강하다. 기도하지 않는 그런 민족보다요, 미국의 민족보다, 러시아의 그런 민족보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더 강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에게 직분자로 세우셨으니, 임직자로 세우셨으니, 권사로 세우셨으니 내 생명 다하도록까지, 이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까지 하나님, 기도자 되겠습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 다이나마이트가 비로소 터지기 시작합니다. 마음 가운데 기도자 되겠습니다. 마음에 다짐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임직자로, 권사로, 교사로, 여러 가지 직분자로 세우셨사오니 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역사의 위인, 신앙의 히어로를 배출하게 하시고, 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지쳐있고 낙심된 그런 성도들에게 위로를 주고 다독여주고 그들을 품어주고 안아주는 그런 위로자와 상담자 되게 하시고,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더 귀하다고 강하다고 말씀하였으니, 아버지 하나님, 이 직분자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자 되겠습니다. 기도자 되겠습니다. 마음 가운데 다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